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6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메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띠아라.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mat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혹시 여러분 최고의 응답,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설문지를 한번 쫙 돌려봤으면 좋겠는데 그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목회자입니다. 오늘 여기 사도 한 사람을 유다로 인해서 공석이 된 그 자리를 다시 그 수를 채우는 오늘 말씀의 본문이죠. 오늘 제 심중에 사실 목회자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대로 나누고 싶은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여러분 목회자 한 사람이 얼마만큼 사실 중요한지를 아마 대부분 성도들이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의 절대 목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죠? 세계복음화가 맞습니까? 세계복음화 할 사람이 아니면 사실 목회자가 최고 응답이라고 하는 말에 동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목회자가 최고 응답이다. 그 말은 정말 세계복음화하는 일에 우리가 가장 우리 인생의 방향을 두고 있다면 목회자가 맞아요. 세계복음화에 가장 기본된 전략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메시지입니다. 성경 66권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이 복음의 메시지를 66권을 가지고 얼마만큼 정확하게 누리고 전달하느냐. 사실 이 메시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성취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음 중심으로 구약과 신약 앞으로 모든 오고 오는 주님 재림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이 복음 중심으로 모든 걸 움직이시기 때문에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찾아내고 정말로 이 메시지를 언약으로 붙잡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메시지를 뭘 붙잡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도 하고 사단이 역사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가장 중요한 건 메시지입니다. 2000년 만에 우리가 회복한 메시지가 있죠. 그게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사실 이 메시지는 정말 아무리 봐도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다른 교단에서 들으면 뭐 니들이 찾아냈냐? 뭐 니들만 복음이냐? 혹시 이럴 수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에는요. 완전히 오직 복음 거기에 생을 건 가치가 들어있는 메시지거든요. 이 메시지를 누가 전하느냐? 이 메시지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메시지를 전할 메신저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역자죠. 사역자. 단순히 그냥 신학교를 나와서 공부해서 그렇게 전달하는 메시지 말고요. 완전히 증인의 메시지. 다시 말하면 이 말씀으로 각인되고 다시 말하면 가치관 자체가 이 복음의 말씀으로 완전히 재편집되어 버린 그런 목회자, 그런 사역자. 실제 그것으로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져 있는 이런 메신저. 이 한 사람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사실 이런 메신저 하나만 제대로 서 있으면 교회는 무조건 삽니다. 여러분, 이런 목회자가 한 사람 서 있으면 한 지역이 살아나고 시대가 살아나는 것은 우리가 역사 속에서 또 실제로 우리 성경 안에서도 계속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메신저입니다. 이 메신저가 하나님의 말씀인 이 복음의 메시지를 결국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전략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전략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현장 따라서 이 현장을 정확하게 복음의 눈으로 분석하고, 그렇죠? 사람에 대해서도 분석하고 영적인 배경도 정확하게 알고 특히 이 복음 말씀의 흐름을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는, 말씀으로 현장의 시간표를 읽어낼 수 있는 이런 메신저라야 그 현장에 딱 맞는 전도의 시간표를 인도받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정확하게 역사하시는데 특히 거기에 따라서 이제 뭐가 진행되어지죠? 성경적인 전도, 다락방에서부터 지교회까지 이 5기초의 응답들이 진행되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은 성령 인도받는 것입니다. 성령 인도받으려고 하니까 뭐가 되어야 되죠? 가장 중요한 키가 그래서 기도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누리고 실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 하나님의 인도를 예민하게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 사람 따라 현장 따라 메시지를 차분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결단 있게 생을 건 그런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메신저. 이 사람에 따라서 전략이 되느냐 안 되느냐입니다. 왜 우리가요 훈련 많이 받고 캠프하고 막 다 하는데도 잘 역사가 안 일어납니까? 성경적인 전도 운동은 폼이 아니에요.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느냐 안 하시느냐는 결국은 누구 따라서 하는 겁니까? 준비된 사역자. 이 사람에 따라서 역사가 진행되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마가다락방 교회가 왜 하나님 앞에서 그 쓰임새가 멈춰버렸죠? 그 안에 세워져 있는 사역자들이 이 유대인의 한계를 넘어서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멈춰버렸습니다. 촛대가 어디로 넘어가 버렸어요? 안디옥 교회로 넘어가 버린 이유가 결국은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 제대로 알고 있는 목회자, 이런 목회자 한 명을 세워 올리는 데는 사실 굉장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1, 2년 훈련 받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복음 안에서
긴 시간들을 지금까지 인도받고 더군다나 부교육자 생활을 길게 하고 계속 훈련받고 또 현장도 뛰고 많은 일들을 해보니까요. 이게 복음으로 온전해져서 정말로 이 복음 때문에 오직 전도 때문에 동기 없이 그렇게 뛴다라는 것은 사실 그런 사역자 한 명을 키워 올린다라는 것은 너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사실 가족들도 굉장히 많은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회자로 이 교육자로 지내는 동안에 사실 경제활동을 하지 않거든요. 물론 교회에서 배경이 되어주지만 사실 가정 안에서 많은 이런 여러 가지 자녀 교육을 일반 저 성도들처럼 그렇게 마음껏 해줄 수 있지도 않아요. 그럼 가족들의 배경이 있어야 되죠. 또 실제로 그걸 뒤에서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는 많은 배경들이 있어요. 특히 기도 배경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긴 시간들 속에서요, 또 인도받아 갈 수 있는 본인의 어떤 콜링이 분명해야 되고.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 지금 김전사 이렇게 있지만 사실 저런 친구 한 명을 키워 올려서 반듯한 목회자로 정말로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또 사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보면서 기다릴 줄도 알고 섬길 줄도 알고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 옆에 그를 위해서 뒤에서 기도하고 그와 함께 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여러 가지 성령의 역사를 따라간다는 것은 사실 되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라고 해서 복음 가진 목회자끼리라고 해서 대화가 다 통하는 것도 아니에요. 실제로 다 자기 속에 또 다른 동기들이 다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 복음 가진 목회자, 이 복음 때문에 완전히 생을 건 이런 목회자 한 사람이 올라온다? 그것은요, 사실은 사단이 볼 땐 가장 두려운 일이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교회 분위기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제일 많이 교회에서 응답으로 올라오는 게 뭔지 아세요? 교회 분위기가 좋으면 좋을수록 가장 많이 올라오는 응답이 렘넌트들이 목회자가 되기를 꿈꾸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렘넌트들이 목회자 너무 멋있다. 야, 나도 목회자 되고 싶다. 정말로 복음 전하는 목회자가 저렇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축복을 받는데 정말 멋있구나. 이렇게 교회 분위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이미 응답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눈 떠야 됩니다. 우리 강원도에 지금 사실 목회자가 잘 수급이 안 돼요. 많은 지금 총신생들이 RTS 이 신학생들이요, 강원도에 부교육자로 들어오는 걸 꺼려합니다. 잘 안 들어오려고 그래요. 있는 친구들도 나가려고 그러고. 제 마음에 제일 아픈 게 뭐냐면 목회자들이 강원도에서 다른 노예로 옮겨갈 때 사실 그때마다 저는 마음이요, 굉장히 좀 다른 마음이 있습니다. 목회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사실 구석구석에 지금 다락방하는 교회, 이 복음 운동하는, 전도 운동하는 교회들이요, 많이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이 강릉에 겨우 2개, 저 속초에 하나, 양양에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겨우 23개밖에 안 돼요. 오히려 시군보다 더 작아요. 이런 상황이니까 여러분, 정말 한 사람의 이 목회자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마음속에 그래서 이 메시지는 기도 제목으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혹시 목회자가 올라올 수 있다면 굉장히 축복된 가정의 흐름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정말로 복음 가진 중직자, 목회자, 꿈을 꾸는 렘넌트가 있다면 그럼 굉장히 그 가정은 요즘 축복 속으로 가고 있는 중이라니까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 마음속에요, 정말로 시금석으로 딱 삼으셔야 돼요. 우리 집안이 지금 하나님의 복을 받았구나. 여러분, 한 가정 안에, 가문 안에 몇 대가 믿는데 목회자가 한 명도 없다.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런 응답들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고 지금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3년 공생애를 통해서 가장 집중적으로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제자예요. 70인 제자도 있고 12사도가 있는데 특히 중점적으로 세운 것이 12사도입니다. 예수님이 3년 공생애를 보내시면서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시면서 가장 집중했던 것이 이 사도 제자를 세우는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12명 중에
한 명이 가룟 유다인 거죠. 그래서 그 자리가 지금 비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21절, 22절 말씀처럼 이 가룟 유다 이 한 사람을 그 자리를 대신할 자를 찾는데 21절, 22절을 보세요. 사도 제자가 되려고 하면 기준이 있습니다. 조건이 뭐냐면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사도가 되는 기본 조건이 뭡니까? 예수님이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던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십자가 지신 거, 부활하신 거,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에 대하여 그걸 증언하는 일에 전적으로 생을 걸 사람, 그게 사도입니다. 그런 사도를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사도를 세울 수 있을까요? 그런 사도는 지금 이 시대에 세울 수 없죠. 그러나 3년 공생애가 뭔지를 정확하게 아는 그런 제자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메시아에 대한 언약, 이 메시아에 대한 언약으로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그리고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흐름, 이걸 정확하게 알고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시구나. 여기에 대하여 완전히 구약 전체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 66권을 가지고 완전히 결론 내려버린 그런 사역자, 그런 목회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학교 가보면 조직신학 배우는데요, 정말 쓸데없는 얘기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약해진 게 뭐냐? 사실은 그리스도론, 기독론이요 너무 약해요. 성경 66권을요 복음 기준, 그리스도 기준으로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뭘 알아야 됩니까? 십자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완전히 구약의 모든 그리스도에 대한 이 메시아에 대한 이 언약을 완벽하게 성취하신 시간표가 어디입니까?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는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순간에 끝난 것입니다. 그걸 진짜 믿는 목회자, 정말로 그리스도 한 분이면 모든 문제 끝났다.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확신 가지고 생을 거는 목회자, 지금 사도 제자들은 전부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완전히 생명을 걸어야 되면 순교까지도 각오하고 이 메시지 앞에, 이 사실 앞에 생을 건 제자, 이런 목회자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주신 메시지 1장 3절 8절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게 뭔지를 정확하게 아는 목회자. 여러분 세상 기준 세상의 일 말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뭔지를 정확하게 아는, 흑암 권세 가득한 흑암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 일이 뭔지를 아는 그런 목회자, 그리고 그 일을 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증인될 목회자,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언약으로 붙잡고 여정을 걸어가는 그런 제자, 그 사람이 사도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완전히 올인한, 그것으로 올 아웃하고 올 체인지할 수 있는 그런 사도, 그런 사도가 일어나야 됩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 강원도에 200명 목회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200명, 왜 200명입니까? 일단 200만이라고 해요, 강원도. 사실은 그 숫자가 200만 안 되는데
적어도 그러면 10,000명당 목회자 1명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제대로 목회자 1명이 일어나서 구석구석에 들어가서 전도운동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기 때문에 200명을 놓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목회자 한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우리 교회가 이런 목회자를, 우리 렘넌트들을 정말로 사도 제자 아니면 70인 제자로 끌어올려야 되거든요. 70인 제자라는 말은 뭐죠? 중직자입니다. 예수님이 세웠던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그 사도와 똑같이 훈련받았던 그 중직자, 그런 중직자들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오늘 특별히 보니까 사도의 수를 얘기합니다. 1장 26절에 그가 마띠아를 뽑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상징적인 의미가 커요.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울 때도 12지파를 세웠죠. 그렇죠? 적어도 그래서 이 사도들이 한 지파를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역할, 다시 말하면 혼자서는 세계복음화 못해요. 그러니 어떻게 되죠? 땅 분배를 다 해야 돼요. 여러분, 1천만 제자 유 목사님 혼자서 감당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1천만 제자 중에 이 지금 담당을 하는 것입니다. 이 강릉 지역에 2,300제자, 이 영동군에 8,000, 강원 2만. 이게 무슨 뜻이죠? 다시 말하면 땅 분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일꾼들을 세워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도의 수. 그래서 사도의 수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 수가 많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강원노회 안에 목회자 수가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그걸 우리 마음속에 담고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우리 교회가 이런 많은 지금 목회자 후보생들을요 끌어올릴 수 있는 영적인 분위기 가야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사도 제자 하나를 세워 올리는 일에 완전히 올인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목회자 하나가 나오면 교회가 완전히 뒤에서 밀어가지고요 정말로 오직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만 전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사실은 세계 교회가 목회자에 대한 이 중요성을 잘 몰라서, 특히 목사 후보생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몰라서 사실은 제대로 그들을 지금 뒤에서 기도해 주지 못하고 실제 경제적으로도 받침을 잘 못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어렵게 개척을 해가지고 막 힘들게 자기 이제 미자립을 겨우 벗어날 정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고생해서 자립을 해서 목회자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요 자기밖에 몰라요. 결국은 그 목회자가 알 수 있는 거는 결국은 내 교회, 개교회 이거 하나밖에 모르는 그런 목회자로 크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교회에서요 벌써 저 어릴 때부터 목회자감으로 자라나고 있는 기도 제목을 갖고 비전을 삼고 있는 그런 렘넌트가 있다면 처음부터요 교회에서요 제대로 받침이 되어주고 배경 되어주고 그렇게 끌어올려서 완전히 사명식도 해주고 성인식도 해주고 사명식도 해주고 실제 신학교 갈 땐 파송식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요 완전히 뒤에서 교회에서요 끌어올려주면 그러고는 나중에는 완전히 이제는 어떤 훈련이든지 어떤 현장에 나가든지 100% 교회에서 해줄 수 있다면 여러분 그 목회자는 어떻게 될까요? 벌써 속에 다른 동기들이 다 사라집니다. 그렇죠? 다른 동기가 사라진다니까요. 오직 복음 전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거기에 생을 건 초대교회 제자들처럼 그렇게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도 한 명을 세우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12사도, 이 12사도를 세우는 일에는 누가 직접 하셨습니까? 주님이 직접 12사도를 세운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나오죠. 이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그래서 직접 권능도 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게 하고 약한 자, 병든 자 치유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시고 그리고는 어디로 가라 합니까? 이방인에게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다시 말하면 목회자로서 기존 신자들, 교회 안에 또 연약한 자들, 시험 든 자들
그들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일에 완전히 예수님이 세운 그런 전문성 있는 제자들이 사도들입니다. 이런 사도들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뭘 신경 쓰지 않게 합니까? 전대도 가져가지 마, 옷도 두 벌 가져가지 마, 의식주에 대해서 완전히 신경 쓰지 않도록, 그리고 한 성과 한 마을에 들어가서 한 집에 정말로 예수님이 합당한 집을 찾아서 한 성과 한 마을을 책임질 수 있는 자, 그 사람이 사도입니다. 이런 사도 제자를 세우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0절에 오늘 여기 말씀과 같이 숫자를 채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 비어있는데 이 귀중한 응답을 왜 비워둘 것입니까? 그러니 마가의 다락방에서 지금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 지금 마가 다락방에 감람산에서 내려와서 마가 다락방에서 지금 열흘 동안 기도하는 그 사이입니다. 오순절 성령 역사 일어나기 바로 그 앞에 그 사이에 이 사람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하고 나와서 그 다음에 15절부터 지금 요 얘기가 쭉 진행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시간표일까요? 이 일로 인해서 그 뒤에 2장 41절에 보니까 3천 제자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12사도가 세워진 것과 3천 제자가 세워진 것은 무관할까요? 깊은 관계가 있을까요? 깊은 관계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 저와 같은 풀타임 사역자가 12명이 있다. 어떻게 될까요? 저 같은 목회자가 풀타임으로 뛸 수 있는 사역자가 12명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저 같은 사람이 암만 모자라도요, 한 30명은 감당해요. 그러면 이런 제자가 일어나면 현장에는요, 급속도로, 근데 그 12사도가 포함되어 있는 120명 사도, 이 제자들 때문에 3천 제자가 일어나는 역사가 벌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42절에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저희가 또 뭐 했다고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기도하기에 또 어떻게 했습니까? 힘쓰더라. 이렇게 재생산되어지는 역사가 당연히 이 사도의 수가 채워짐으로 인해서 진행되는 일입니다. 이 응답의 시간표는 그래서 언제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완전히 집중 기도하고 있는 그 시간이에요. 완전히 집중 기도하고 있는 그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 누가 세워졌습니까? 거기에서 마띠아라고 하는 사도 한 명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4절. 그리고는 그 뒤에 막바로 뭐가 일어났습니까?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딱 요 사도 제자가 세워지고 나니까 오순절 날이 이르면서 성령의 역사가,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하시는 가장 중요한 전략은 사실은 메신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메신저가 전도자 바울 같은 메신저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만약에 그런 메신저 한 사람, 그런 목회자 한 사람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났다,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요, 그 일에 가장 관심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여기에 중심을 완전히 담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박지호 목사, 김동규 전사 사실은 주보해 놓고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 그것만큼 많이 기도해야 되는 게 사실은 우리 김 전사도 마찬가지고요. 또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야 될 많은 후대들, 렘넌트들 놓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 저 같은 이제 완성형으로 거의 와 있는 목회자는 사실 많이 기도 안 해도 돼요. 근데 우리 후대들, 지금 올라오고 있는 이 후대들은요, 정말로 집중적으로 기도해서 키워 올려야 되거든요. 이것처럼 중요한 영적 분위기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부터 15절에 보면
여기 누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나니아가 기도하고 있는 그 현장에, 아나니아가 지금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기도하고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 누굴 붙였습니까? 전도자가 될 사울을 붙인 것입니다. 목회자가 될, 사도가 될 사울을 여기다 하나님이 붙이신 거예요. 여러분, 아무데나 갖다 붙이는 게 절대 아니라니까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부터 3절, 정말로 성경 역사상 최초로 선교사가 세워지는 현장 아닙니까? 저희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누구를 세웁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처음으로 선교사 팀이 세워지는 이런 응답이 여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교회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영적인 분위기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기도가 뭔지를 진짜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이 진짜 뭔지를 알고 그걸 놓고 지금 집중되어져 있는 교회란 뜻입니다. 여러분, 정말 거기에 우리가요, 기도하는 교회, 이런 본문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요, 지금 이런 메시지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 평소에 이런 얘기 잘 안 합니다. 그렇죠? 근데 말씀을 읽어가는 중에 나온 본문이기 때문에 제 가슴 속에 있는 얘기를 조금 꺼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이 목회자 한 사람은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대학 사역을 하면서 20년 넘게 대학 사역을 했습니다. 28년을 대학 사역을 했어요. 그러면 저와 같이 이제 막 대학생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훈련 받는 대학생들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저와 비슷한 연배에. 그러면서 또 밑에 또 올라오는 우리 김전서처럼 이렇게 이제 밑에서 올라오는 대학생들 얼마나 많이 봤을까요? 여러분, 한 사람의 이 대학생들, 이 렘넌트들을요, 목회자로 키워 올리는 그 과정 속에요, 몇 년 걸린 줄 아세요? 최하 10년입니다. 최하 10년 이상이 걸려요. 아이들이 복음으로 뿌리 내려지고 그것으로 확 마음에 많은 상처도 치유받고 자신의 인생의 답도 나오고 흔들리지 않는 이 중심이요, 복음 안에서 순수하게 뿌리 내려져서 정말로 나중에 교역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그러면서 한 교회 담임 목회자가 돼도 변질되지 않을, 정말로 복음 때문에 순수하게 현장을 뛰고 많은 성도들, 현장을 놓고 불신자들 놓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사역자, 그런 렘넌트, 학생 때부터 시작해서 전도사 과정, 막 RTS 과정 이런 거 다 지켜본 애들이 제가 꽤 많습니다. 근데 중간에요, 이런저런 이유로 탈락하고 결국 이런저런 이유로 결국은 그 흐름 속에서 벗어나 버리고 튕겨져 나가고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릅니다. 한 사람의 이 렘넌트를요, 목회자로 키워 올리기까지 거기에는요, 정말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그리고 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10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을 들인 그런 이 잘 훈련받던 렘넌트 하나가 중간에 어떤 이유로 이래 가지고 결국은 무너지는 거 한번 여러분 보시면 정말 피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그런 현장들을 여러분 이렇게 렘넌트 하나를요, 세워 올려야 돼요. 진짜. 그렇게 끌어올려서 한 사람의 제자가 된다. 예수님은 지금 3년 만에 이런 제자들을 끌어올리려니까 얼마나 집중하셨겠습니까? 도망갈 줄도 다 알고 부활하셔서 그래서 일일이 다 찾아가서 또다시 찾아내시고 다시 감람산에 모아서 다시 훈련시키시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게 만드시고 그들 가운데 또 공석인 사도제자 하나를 꼭 또 세워 올리고, 바울 사도는 나중에 자기의 이 사역을 결국은 바통을 이어받을 제자 하나를 찾는 일에 그 제자가 누구였죠? 디모데, 디도, 이런 제자들이었습니다. 정말 이런 제자 하나를 찾아내서 세우는 일에요, 돌에 맞아서 죽었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 깨어서 다시 그 다음날 들어가는 이런 일들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사역자는 얼마만큼 중요합니까? 대표적인 사역자가 강단 사역자입니다. 목회자. 여러분, 강단에서 정확한 복음, 정말로 이 힘 있는 복음, 살리는 복음, 이거 선포되기 시작하면 우리 성도들이 다 살아나죠. 특히 중직자들이 살아납니다. 그러면 어디가 살아납니까? 이들이 말씀 가지고 현장 들어가서 힘있게 치유받고 정말로 다 받아서 현장에 들어가면 이 현장을 살리는 일이 평신도들을 통해서 진행되어져 가는 거예요. 특히 70인 제자, 이런 중직자들을 통해서 현장 살리는 시스템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제자 한 사람 이 키워 올리는 데는요, 굉장한 많은 시간과 물질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헌신이 필요해요. 제가 저희 이 시간표까지 오기까지 저를 뒤에서 이렇게 도와주신 기도와 헌신과 기다림과 이런 것이 없으면요, 절대로 지금 이 시간표에 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 혼자 달랑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그렇죠? 그런 얘기들을요, 여러분들은 잘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아마 우리 전 장로님은 조금 이해하실 것입니다. 왜요? 지금 그 시간표 속에서 지금 목회자 하나를 지금 키워 올리고 있으니까요. 아마 우리 이 장로님도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이런 제자 한 사람을 이렇게 세운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돈 있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절대로. 거기에 생을 건 목회자, 거기에 소명을 받은 자가 일어난다는 게 일단 그게 최고의 응답이고요. 그렇죠? 복음의 가치가 가장 최고구나, 그걸 안자니까요. 그것 때문에 실제로 생을 드릴 수 있는, 그리고 거기에 자신의 인생 전체를 바칠 수 있는, 그리고 그걸 알고 함께 갈 수 있는 이런 중요한 헌신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할 수 있는 이런 중요한 사역자들을 키워 올리는, 이런 목회자들을 키워 올리는 중요한 지속의 키가 있습니다. 이걸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일단 지속의 키 중에 키는 누군지 아세요? 결국은 목회자가 끌어올립니다. 목회자가 목회자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결국 목회자를 키울 수 있는 사람은 목회자예요. 결국은. 그리고 목회자 혼자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RTS를 하나님 세우신 겁니다. 신학교가 필요해.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배경이 되어주는 곳이 그게 노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노회가 아주 중요해요. 목회자를 직접 양성하는 곳은 노회예요. 노회. 그리고 거기에 완벽한 배경이 되는 곳이 어디죠? 그게 이제 개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너무 중요하고 노회가 중요하고 신학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진행됩니다. 초창기 때 유 목사님이 목회자 훈련을 정말 많이 시키셨어요. 평신도들하고 같이 훈련도 많이 하셨지만 사실 평신도와 구분해서 훈련을 정말로 유 목사님이 많이 진행하셨습니다. 그런 매주간 목회자 부부 수련회, 목회자 캠프 이런 메시지들이요, 초창기 때 정말 많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시간표들 다 통과해서 왔기 때문에 따로 그런 메시지 잘 안 하시죠. 지금도 전도제자 메시지는 사실은 목회자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70인 메시지는 이 중직자들에게, 그리고 이제 미션온 메시지는 렘넌트들에게 그렇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마음에 담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 한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거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목회자가 상처가 가득해서 어느 날 담임이 됐다. 어떻게 될까요?
그럼 교회는요 이상한 방향으로 가버려요. 저는 어렸을 때 많은 목회자들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경험들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목사님에 대해서 매력을 못 느껴가지고 저는 정말 목회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복음을 알고 나서 보니까 목회자, 특히 복음 가진 목회자, 전도하는 일에 생을 건 목회자, 이런 목회자 한 사람이 일어난다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중요한 시간표고 그거보다 더 큰 응답은 없구나. 정말로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나를 그걸 원하시고 그런 목회자의 모델이 되길 원하시는구나. 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제자들이 정말로 이런 목회자 한 사람을 세우는 일에 이 귀중한 시간표에 생을 들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마음을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도 제목 오늘 정확하게 붙잡으시고 여러분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영적인 흐름, 사도 제자 70인 제자를 세우는 영적인 흐름이 강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우리 노예의 많은 신학생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RTS에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제자들이 모여들게 하여 주옵시고 특히 교수진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 교단이 세계복음화하는, 우리가 정말로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최고의 전략 중의 전략, 복음 가진 목회자입니다. 하나님, 이런 목회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정말로 사도 제자 이 한 사람의 수를 채우는 일에 하나님 이렇게 귀중한 시간표 속에서 저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혹시 지금까지 놓치고 있었던 것 있다면 이제 놓치지 않고 저희들이 우리의 심령에 담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결국은 237 나라의 저 5천 종족을 향하여 생을 걸고 풀타임으로 들어갈 제자들, 하나님 목회자로부터 시작이 되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이런 목회자들 중에 정말로 저 5천 종족의 풀타임으로 들어가 현장을 뛸 그런 하나님 많은 사역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 교회에 70인 제자들이 일어나는 이런 응답 중에 응답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서 힘이 있어서 날마다 제자의 수가 더해지는 중에 하나님 그 가운데 사도제자 70인 제자들이 세워지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산업인들이, 우리 모든 경제인들이 정말로 경제활동을 하고 산업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그런 식주인 가룟처럼 하나님 브리스가 부부처럼 하나님 그 이유가 나오게 하여 주옵시고 또 때로는 목회자의 아버지와 사도들의 하나님 후원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부모와 같은 어머니와 같은 역할, 보호자와 같은 역할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이런 헌신된 일꾼들 하나님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한 사람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된 전도와 선교의 생을 건 전도 전략을 가진 성령의 인도받을 줄 아는 기도의 사람이 일어날 때에는 하나님 정말로 이 지역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이 시대를 바꾸는 역사 일어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정말로 우리 교회가 그 응답과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저희들이 가룟 유다가 제 길로 제 곳으로 감으로 인하여 이것을 말씀의 예언을 하시고 우리 주님이 세웠던 그 숫자를 채우는 일에 하나님 우리 강릉 지역을 복음화하고 또 강원도를 복음화하며 237 나라 5천 종족을 복음화하는 일에 채워져야 될 사도의 수를 하나님 저희들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워져야 될 70인 제자의 수를 저희들이 놓치지 않고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강릉 지역의 2300 제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이 영동권의 8천 강원도 2만 민족 40만 세계복음할 1천만 제자 하나님 그 가운데 사도 제자 70인 제자 일어나도록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을 줄로 믿사오니 우리에게 허락한 땅을 하나님 저희들이 놓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저희들이 정확한 눈을 뜨게 하여 주옵시고
이 사역자 한 사람의 생을 걸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이유 있는 저희들의 헌신이 시작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렘넌트 데이입니다. 여러분 렘넌트 데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RTS가 오늘 개강을 했습니다. 비대면으로 수업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교회 청소 있습니다.